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봅니다. 오늘도 시편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내 모습이 거울로 바라보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거울도 안 보고 그랬던 적 혹시 있지 않으세요? 혹은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거나 아니면 참 별 볼 일 없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실패작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막 똑같이 찍어내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대되시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말씀을 듣고 오셨는데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묘하게 지어진 존재, 이게 영어로 masterpiece,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내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내장이라는 말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의 감정, 그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만드셨다, 이 단어는 직물, 짜는 거 있잖아요. 이 옷감, 직물을 정교하게 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의 DNA 하나하나, 성격과 기질까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정교하게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다, 영어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정말 경외롭고 그리고
너무 멋지게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내 코가 얼마나 높은가, 내가 재능이,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감탄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솜씨이다 라는 것에 놀라서 하는 고백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16절인데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기록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로 태어나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나게 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에요. 모래알보다 많고 보배롭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관심과 사랑의 결과가 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자, 그런데 19절이 되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이렇게 급발진을 해버려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요? 앞부분에 그 아름다운 찬양하고 어울리지 않는 고백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슨 개인적인 원한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자기 자신을 둘러싼 세상,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 이것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3절, 24절에서 다윗의 시선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도 그런 악함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은 나는 이제 그 작품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작가의 가치 수준에 맞게 나도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그 아름다움은 다 깨어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망가진 작품, 걸작품들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망가진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고치셨다는 거죠. 완벽하게 새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비교해서 비교하다가 실망하고 비교하다가 낙심하게 만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정성껏 만드신 기적,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마다 14절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걸작품답게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한 행위, 죄의 습관이 있는지 주님 날마다 보여주시고, 성령님 나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다시 다윗이 고백한 영원한 길로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작품답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을 더 깊이 신뢰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작품답게 거룩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작품답게 오늘도 그렇게 삽시다. 샬롬.